혹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매년 11월 1일쯤이나 초에 그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집회를 오륜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집회를 직접 송출을 해줘요. 유튜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외 15,500개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교회에서 그것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정말 인상적인 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강사는요, 이전에 26년 동안 무속인이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를 간증할 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년 동안 무속인이었어요. 그리고 대대로 그 집안은 무속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이 내가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느끼면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고객 중에, 고객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고객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주 온다는 말이죠.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답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은 없겠죠? 혹시나 목사님 있을까 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왜 왔을까요, 여러분? 앞을 잘 모르니까, 두렵고 힘듦이 있으니까 와서 자꾸 상담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무속인을 따라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돌아보면요, 첨단 IT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IT 업체 중에 스타트업, 정말 그 스타트업을 해서 뭔가를 하려는 업체 중에 고사를 지내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돼지머리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또한 너무나도 세련되고 좋은 아파트에 가면서도 뭘 받습니까, 여러분? 날을 받죠, 날을. 이 날은 손 없는 날이다 하면서 그 날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결혼할 때 무엇을 봅니까? 사주팔자 궁합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또 그냥 재미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오늘의 운세 잘 아시네요. 보시는군요. 또 점이 있어요. 타로 점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라도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수백만 원짜리 또 집에 뭘 붙입니까? 부적을 붙이고 남편 아내 바람피지 말라고 그 베개에 넣는다는 이야기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많다라고 했다듯이 많은 분들이 정말 무속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요. 발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발락과 발람,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 같은데요,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발람은 점쟁입니다. 점할 때 밑에 뭐가 붙죠? 미음이 붙죠? 발람은 점쟁이, 발락은요, 모압의 왕입니다.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발람은 누구라고요? 점쟁이. 발락은 모압 왕.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어떤 사건을 봤습니까? 그 진영 중에 뭘 이렇게 달았죠? 불뱀을 달았잖아요. 그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런데 불뱀 사건 이후에 오후 예배 때 보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특별히 전쟁은 모든 전쟁에서 그 이후로 다 승리를 합니다. 이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이 이제 드디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드디어 그 이야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불변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송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보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자, 승승장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요. 어디에 도착했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자,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 지금 동편에 있기 때문에 서편으로 가는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모압 평지에 누가 와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지금 모압 왕 발락이요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번민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입니다. 그 발락의 뜻은 무엇이냐면 침략자,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약한 그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정말 쳐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 나갔던 왕이 누구냐고요? 악한 왕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발람 아닙니다. 발락이었어요. 그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계속 다른 민족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도 넘어지고 또 바산한 옥도 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나를 치겠구나라고 이렇게 번민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계획안에는요. 누구를 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압을 치지 말라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왜냐? 그 이유가 9절 제일 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누구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 누구란 것입니까? 모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이제 지나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있는 길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번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은요, 오늘 5절 6절을 보면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더라. 누구를 불렀습니까? 점쟁이 발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저주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이렇게 글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이 지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끌고 부스럼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면 남을 저주해서라도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상대는요, 사악한 음모를 써서라도 쓰러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힘이 강한 상대를 이렇게 정말 저주해서라도 이기면 된다. 힘이 강한 상대는 사악한 음모를 꾸며서도 이기면 된다 하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냐면 바로 마귀들의 방법입니다. 마귀들은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뒤에 숨어서요, 거짓된 소문을 내고 또한 은근히 남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그 하는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바로 마귀의 방법이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멸하고 가정을 파멸하고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하는 방법이 이렇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일한다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내고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교묘하게 저주하는 것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점쟁이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배반하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배반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요, 살려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기고 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남을 받고 넘어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사랑으로 갚아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12절을 같이 읽겠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뭐한 자들이라고요? 받은 자들이니라. 자, 12절 끝에 그들은 뭐한 자들이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신 민족이고 발람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그 축복을 뒤집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뒤집을 수 없어요. 결코 취소시킬 수도 없고요, 그 축복을 번복시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전한 축복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 앞뒤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복받은 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 띄워주시겠어요? 제일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3절 제일 끝에 보면 뭘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되 한 말은요,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다 복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복을 비십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 복은요, 바로 넘겨주세요. 우리를 그 택하신 게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입니까? 여러분이 신방 받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입니까? 열심으로 예배 드릴 때입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요.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끝에 보면요, 자기의 뭐하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이 최고의 복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띄워주시면요, 평범한 복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 앞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점쟁이는 절대로 앞날을 모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말하지, 정말로 지식적으로 말하지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미래의 영역은 지혜에 있는 거예요.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말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열심히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열심히 찬송은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조금만 뭐라 하면요, 마음에 쓴뿌리 상처 때문에 늘 눌려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하고 늘 시무룩하고요. 고개 숙이며 다니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렇게 다니면요. 그래요. 마귀만 좋아하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찬송하도록, 감사하도록 부르신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은.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내 마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자다 하면요, 옆에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자다.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맨날 원망불평하면서 정말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복을 받을 만한 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어떤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복받은 자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인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참 많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복받은 자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 맞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꼭 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발람이 4번의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9절 10절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축복입니다. 꼭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10절에 보면요, 그 발람의 솔직한 고백이 나와요. 제일 끝에 보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저희들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다 한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종말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홀로 살 것이다.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다르게 특별히 대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셀 수 없이 많은 그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복을 준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발람이 나도 끝에는 쟤들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심령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나눠서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요,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해서 견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넘겨주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하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뭘 보시지 않는, 21절을 넘겨주세요. 21절, 21절에 보면요,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앞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또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보면요, 2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시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했어요. 왕을 부르시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 말은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반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맨 끝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했잖아요.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힘을 다시 허락하시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주듯이 들소와 같이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을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그 백향목들 같도다. 5절 6절의 핵심은요, 너희 거처가 뭐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요, 너희 거처가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거처들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어디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렇다 보면 가장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아름다운 곳에 뭐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착할 것이다. 그런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주신 그 축복을 요약하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소원을 내가 듣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작전은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깨어버려요. 그 정체성이 자꾸 흐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깨어버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성도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요, 뭔가 늘 그늘이 있어요. 뭔가 눌려 있고요, 늘 냉랭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진짜 면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눌려있고 그늘이 있고 또한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저주의 말들이 많습니까? 또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올해 삼재다, 이런 이야기 기독교인도 하더라고요. 9수에 걸렸다. 너는 남편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다. 진짜입니까, 그게?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 믿어봤자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다 이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예요. 사단들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요,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믿지 않은 채 이상한 소리들, 정말 거짓된 메시지만 자신 안에 채운 채 자꾸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은요,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해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탁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나쁜 이야기를 탁 던져버리면 굿도 해달라고 하고요, 부족도 쓰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은요, 흠이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만 누리며 살아가면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세시면서 Count your breath,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세시면서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존재야.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은요, 네 가지 예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뭐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고 있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요, 또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규가 나온다.
규는요,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예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온 땅이 무엇을 받게 됩니까?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온 인류가, 온 땅이, 온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독 선택했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허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들소와 같은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왜 그들이 정말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태어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곧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의 통로로 쓰신다고요?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는요, 다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뭐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는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일 끝에 보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난도 받게 된다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지 라고 생각이 들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 고난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거에 뭡니까,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고난이 뭐냐면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옆에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고난은요, 쉽지 않습니다. 남을 진심으로 진짜 성도를 섬기고 또 옆에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온 지 되었잖아요. 1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 공동체는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길 때 교회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이 있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통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왜 믿게 됐냐? 말씀 때문에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가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 갔더만 정말 잘해주더라. 정말 내일같이 하더라. 정말 나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더라.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다 부어주신 이유는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고난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만 은혜 받고 홀로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연약한 지체들이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그런 복받은 자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나를 정말 그런 불러주신 이유는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지체들, 옆에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